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선지자의 그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군사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군사 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무장 그 기구가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제까지 사상자가 양쪽을 합쳐서 2,400명이더라고요. 양쪽을 합쳐서 2,400명이 죽었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아들이 죽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왜 패했는가? 그래서 서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가?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는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직접 가지고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스라엘과 지금 그 하마스의 전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하나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번에 아주 그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항공모함의 전투기나 뭐 이런 게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 하나가 왔을 때 그렇게 기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항공모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아수리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다 사람들이 죽은 송장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그 좌우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살았냐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음파가 탐지되는 것처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진영에서 들을 때도 정말 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 진영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치셨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굽의 추격군들이 다 죽은 그 모든 사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고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정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소리만 한번 제대로 질러도 이 공포감에 휩쓸려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9절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갑자기 이 블레셋이 서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양쪽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겼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어요. 1차 전투에서 죽었던 4천 명과 비교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질 정도까지 패한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에게 들렸던 그 모든 소식들 다 그거 뻥이었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사기가 그렇게 높았고 블레셋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왜 다시 블레셋의 사기가 올라갔을까? 그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블레셋을 돕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나서 오히려 블레셋을 돕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블레셋을 돕고 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 한 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행해졌고 그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수요일날 황 목사님이 땡깡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었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부모님에게 뭘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거 사달라고 정말 말 그대로 땡깡 부려요. 땡깡을 부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리냐면 가게 앞에서 들어 누워갖고 막 양발을 뻗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자라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타일에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정말 곡소리 나게 그랬죠?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곡소리 나게 한번 아주 손맛을 따가운 손맛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미안하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뭘 사다 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자,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갈 때 사실은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것, 자식이 부모 뜻대로만 제대로 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내 능력만 되면.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 속을 애지간히 썩혀. 정말 사람들한테도 막대하고 정말 부모의 기대감에 하나도 부응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랑 같이 가는 게 절대 즐거운 일이 안 돼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차라리 이스라엘이 남의 백성이면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제대로 지금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외면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블레셋을 도와줘요. 본인이 정말 모욕을 당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지팡이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지팡이 아시죠? 끝에가 이렇게 그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꼭 물음표처럼 생긴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뭘 할 때 쓰냐면
이 양들이 이게 눈이 근시해요. 지극히 근시라 이게 바로 앞에 가는 양 엉덩이 정도만 봐요. 근데 양들은 높은 곳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막 어디 가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뻗어요. 그래서 양을 탁 걸쳐서 들어 올려요. 지팡이는 구원할 때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쓸까요? 잘못된 길 갈 때 그거 아니야. 때려요.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